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잘못으로 받는 고통이라면 몰라도 남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 그 아픔이 더할 것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고 헌금 생활도 바르게 했는데도 복은커녕 고난이 온다면 혹은 남들보다 더 큰 좌절과 고통을 당한다면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은 신앙생활의 연조나 교회의 직책에 상관없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거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밤새 광풍으로 인해 고생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으로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때 도발적으로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걸어가야 했는데 바람을 보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곧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한 예로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에 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어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때서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도 의심과 불신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고난, 고통이 닥치면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에 체험이 있다 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도하라는 큰 은혜를 체험한 후 사흘도 안 되어 마라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대해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로 실망하고 좌절, 원망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항상 은혜만을 누리거나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복 받는다면 누구나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복을 받는 방법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의지함보다는 예배 출석에만, 기도 시간에만, 헌금 액수에만 열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과거 바리새인들이 이랬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두 본문을 대조함으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고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55편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면 본 시편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통치 말년인 BC 979년경에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과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반역으로 인해 발생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지은 비탄시입니다. 이 시에는 인간적으로 믿었던 아들과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다윗의 쓰디쓴 비애와 뼈아픈 절망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윗은 22절 상반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기다 라는 말은 던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실족하지 않으려면 고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들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22절 중반절에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붙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로 삼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도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를 22절 하반절에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락한다는 것은 용납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실족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이 6번씩이나 계획을 바꾸신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신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의인 한 사람도 실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몇 번씩 바꾸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양보하면서까지 의인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기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실족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김으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번에는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아스루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스루 왕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를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겪는 고난과 위기를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일처리를 보면 히스기야는 포위된 상태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목으로 맡겨두신 부분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목에 대한 의무는 최선을 다해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상은 하나님의 목임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것은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한 결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니느웨로 돌아가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당신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비록 성도가 힘겨워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성도를 보시고 당신의 때가 되면 직접 움직여 주셔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사자와 하이에나의 패싸움과 같습니다. 하이에나는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사자는 무리를 이루지만 하이에나의 무리만큼은 아닙니다. 더욱이 하이에나의 우두머리는 암컷입니다.
그래서 힘이 센 수컷들이 그를 보호하고 적들과 싸우는 반면에 사자의 우두머리는 수컷이고 나머지는 암컷이어서 암컷이 적들과 싸우는데 그들은 하이에나의 수컷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 두 집단의 싸움을 보면 게임도 되지 않게 하이에나가 이깁니다. 하지만 싸움의 절정이 되면 숫사자가 일어나 하이에나의 우두머리 암컷을 쫓아가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숫사자는 하이에나 우두머리 한 마리만을 죽여 결국 싸움을 승리로 끝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의 핵심을 처리함으로 고난 위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참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며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과 보응을 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일시적으로 고난, 위기로 인해 고통을 당했지만 곧 다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내 스스로 떠안고 해결하겠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정작 농부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정도와 같습니다. 농부가 자기 스스로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농부의 목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관리하는 수고와 노력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목이 있고 하나님의 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일상적인 일들이거나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일이나 여러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의 대부분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지워진 짐들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거나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고 중요한 것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게로 오라는 것은 우리의 짐을 당신께 맡기라는 것이고 너희를 쉬게 하신다라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짐을 벗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문제, 고난, 고통 앞에서 요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동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요동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의심하는 자에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리 찾고 구하고 두드려도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1차적으로 의심과 믿음이 뒤섞인 상태를 말합니다. 곧 한쪽으로는 믿음으로 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해 심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병거 3만, 마병 6천 명,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이 왔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고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단을 건너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정한 이래가 되어도 오지 않자 그나마 모인 백성들도 두려워서 사울에게서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상황이 악화되자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해야 할 목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 왕이 해야 할 목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즉 사울은 과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은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두려움으로 인해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맡기지 않은 사울에게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면 처음에는 잘 되어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통, 고난에서 요동하지 않으려면, 실족하지 않으려면 문제,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이 실족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고만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공의를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사람은 마음이 분리되어 모든 일에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이나 문제로 인해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그 고통이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던져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에게 주어질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무를 다하고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도 품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해결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저희가 들고 있는 멍에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수고와 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